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의 본질이 뭡니까? 출애굽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대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 내 백성을 그만 탄압하고 자유케 하라. 뭐 좀 이 정도 박력 있게 좀 말해야 하는데 모세의 말은 박력이 있다든지 멋있다든지 감동적인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겁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사건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겉으로 다른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모세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달라고 말하게 했을까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안 내보내면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이 요구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요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 하지 않고 예배하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유를 달라 말하게 한 것은 그냥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물론 인간적으로는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제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섬기거나 우상의 절에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됐다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나 사회 구조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그 삶이 참자를 누릴 수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바뀔 때 운명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상에 절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삶의 가장 큰 변화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예비하는 백성으로 서는 것.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제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출애굽입니다. 구원은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에집트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귀신 노름이나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섬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종로 사가에서 금팔찌를 세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섬길 자를 찾았습니다. 누굴 찾았는가 하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부적을 몇백만 원짜리 사서 집안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긴 것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점을 치고 묶고 그리고 구슬하고 애군을 없앤다고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겁니다. 보다 못한 누나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렇게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섬기는 것을 바꾸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부적들, 은가시나무, 북엇대가리, 실뭉치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집에, 그의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삶의 상처들을 치료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변화는 섬기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형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 생명을 걸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